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구원의 섭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님께서 문명 사회의 이 발상지를 바꿔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까지 아시아가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을 기독교 문화 중심지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니고 티리키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아시아를 가리켜서 여기 말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일깨 주는데 구원의 섭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일깨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지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독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독은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방의 알바카라는 근처의 폐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곳은 로마 식민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티리키예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아주 전개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막으시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시디아 안독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 서쪽으로 막으신다? 그럼 북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갔어요. 비두니아 항에 가다가 무시아로 이러니까 성령님께 또 거기서 막으시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바다가 인접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가가지고 그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네. 하나님께서. 자,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환상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유럽을 통하는 관문이었던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갔어요. 가는데 주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되집니다. 지금 가보면 그 강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강물이 이런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고고 학자들이 발굴해 둔 곳이죠. 가서 가보게 되면 그때 루디아하고 여인들이 알라서 빨래터. 근데 물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아주 깨끗한 물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섬기기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누디아를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구원받고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아서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놀란 진리를 일깨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듣고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섭리하심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경험했어요. 왜? 하도 많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섭리하심을 정말 너무너무 막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중요한 말씀을 그분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책망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없어? 너 정말 완악해? 아니, 성천을 앞두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뭔 거예요? 믿음도 안 가르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하고 믿음 없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부활한 것을 보고,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2번이나 너희한테 얘기해 줬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그걸 안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완악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할 거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냐?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 섭리를 하실까? 구원의 섭리를 하시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령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섭리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지죠.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점을 쳐가지고 많은 이익을 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뒤따라오면서 여러 날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 것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심히 고통스러웠을까? 여종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탐욕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아주 나쁜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거짓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의 종들의 사역을 비우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종의 몸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냐, 귀신이 여종에서 즉시 빠져나옵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소멸시키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건세. 근데 그 건세 한번 발휘해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렸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기 바빠. 어우, 어이구 오지 마. 사역이 축사 사역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거의 손해를 많이 본다.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 나가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나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님 뭐가 없어요? 신령하지 못하네. 능력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한 게 아니고 주님, 목사님이 끄집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뿐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나간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해가지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날도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주 이들을 갖다가 사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하죠.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심지어 사람 죽이는 것도 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 성도들, 교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히게 되지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는 고난도 있다.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귀신만 쫓겨나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병든 자가 난다고 해서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고난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는요, 루디아 같이 아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비된 영혼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반대로 사악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악한 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심각한 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전철역에서 나가서 전도를 해도 보면 압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막 두드라 패고 오는 사람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주면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돈도 1,000원, 2,000원 주고 가려고 그런다.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안 쳐다보고 가면 괜찮지. 아주 인상 쓰면서 찬바람이 나가면서 온갖 그냥 정남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다 해가지고 그러고 간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어느 시대나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성도들을 대적했고, 교회 종들을 대적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써요. 별 수단을. 제일 무서운 게 인격 모독인데,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건물 지하 밑 위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물 위에서 마트로는 보니 저만 지나가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썰기 시작한다. 빗자루를 써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날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뭐러 왔어요? 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막 빗자루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견디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 세워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를. 바울과 실라는 여종 주인의 거짓 고발로 인해 가지고 바리 차코의 메인체 감옥에 갇히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 된 상황에서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쇳덩어리를 난쪽해 가지고 딱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당시 죄수들도 잠 하나 자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 그 찬송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가본 현장에는 이미 옥토가 무너져 가지고, 저기가 옥토라 그러니까 옥토인 줄 알고 있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있는 분들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메인 것 끝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일이 됐어요. 우리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죄수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감화감동시킨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듣도록. 저 사람들 좀 미쳤네. 밤중에 저를 기도를 해. 저 상이 몸이 아파 죽을 건데 지금 그 갇힌 사람들도 죄수들이 말이요 다 맞아본 경험이 있고 살티 뜸뜸 그냥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고 채찍 끝에 그 당시는요 쇳덩어리가 있어갖고 맞으면 그냥 부러지든지 살이 찢어 나가든지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데 저렇게 고통스러울 건데 끙끙 앓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끙끙 앓지 않고 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듣게 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차에 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오래전에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지었던 찬송이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그거 우리 너무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그거 부르면서 한번 안 울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우리 울었잖아요. 사실 오늘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 했는데 그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나주 부르는 찬양을 바꿨습니다. 당시 정말 급한 상황에 이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사람도 아닌 간수였어요.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에 보니까 옥터는 무너지고 문들은 다 열려지고 야 이게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갔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심을 한 겁니다. 자기를 해야겠다. 나 자살해야겠다. 왜 자살을 하냐면요. 당시 자기가 근무하다 이런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자기도 엄청난 문책이 아니라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근무를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죄수들이 도망치다가 자기를 죽인 걸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자신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가족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사도 바울이 말이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사실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수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우평 강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에 간수는 감동을 받고 발 앞에 엎드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간구를 했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어. 성령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죠. 다 풀렸는데. 그런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기적을 무릎 가려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당시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실 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젊고 갈리고 부자인 사람이 찾아가지고 네 돈 다 했다니까, 네 돈 그거 풀어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니까 돈 때문에 이 사람이 건심을 가니까 주님이 한탄하신 마음으로 너무 불쌍해서 말씀을 한 게 있죠. 유명한 말씀하죠. 부자가 들어가기에는 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고, 그럼 누가, 저 사람이 구원 못 받나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막대 들죠. 그러니까 무릇 가르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간수같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투르움과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 무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들이 말이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갖다가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게 되지면 절박하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예수 믿게 되지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가 있어. 무력한 인생이 활기가 넘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점거해야 됩니다. 왜?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면서 말이요, 죽는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아주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그러면서 말이요, 잘 먹고 잘 사고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엊그제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하나 봤는데, 그런 연예인 하나가 자기 집이 22층에 있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 보려고 몇 번을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몇 번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디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뛰어내리기 전에 저한테 먼저 전화 좀 해주세요. 꼭 전화 좀 해줘요. 저한테. 저 전화번호 다음에 싹 다 한번 올릴게요. 꼭 전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 갈 때까지 뛰어내리지 말고, 뛰어내리려고 하면 누워 나하고 나 못 뛰어내려. 안 내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시작.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전도하면 이런 경험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갖다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그러느냐? 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 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것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요. 나와 함께.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지면 틀림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이후 초청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이 데려올라오지 말고 몇 사람? 한 사람씩만 데려오요. 한 사람씩만 데려오시면 뭐 많이 데려오면 더 좋죠. 그런데 한 사람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사시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소망도 주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인도하셔서 함께 구원받는, 그 받고서 은혜 받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일들, 자녀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